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세 개의 부제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잘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바위에 돌에 새긴 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봅니다. 혹은 황금의 시, 금원의 시라고 합니다. 어떤 바위나 어디에게 이렇게 새길 정도로 중요한 그리고 가치 있는 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많은 시 중에 이렇게 돌 비석에 새겨 놓을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운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파괴하지 마소서, 하지 마소서, 그런 운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제어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젊은 시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이 굴 속에 피했을 때 말씀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피했을 때 두 개의 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엔게디에서 굴로 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피합니다. 제가 엔게디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아마도 아둘람 굴하고 거의 내용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둘람 굴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우리 권사님께 부탁을 해서 뽑아봤어요. 잠깐 아둘람이 어떤 굴인가 한 번만 잠깐 보시죠. 나무가 우거진 것 같지만 우거진 저 깊은 곳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굴이 있네요. 예, 천연의 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기 이렇게 굴이 형성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석회암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런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함께 마침 예루살렘을 찾았던 우리 이제 교민들 또 방문하신 분들하고 같이 찾았는데 이 안을 들어가는데 이야, 이게요 팍지도 있어요. 그래요? 저 안에?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어둑한 곳으로 좀 가면은 이게 굴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그 굴 안쪽에 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굴 안이 넓은 공간도 있고 아주 좁은 공간도 있고, 숨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평범한 벌판 같은데 갑자기 굴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님 하신 전에 갔다가 아주 저게 산 증인이에요. 네. 근데 언제 목사님은 언제 숨고 싶으실까요? 어쨌든 이 다윗 그냥 저런 평범한 땅 같은데 저기 굴이 있고 저 굴 속에 아주 복잡하게 때로는 넓은 공간도 있고 토끼굴처럼 좁은 공간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따랐던 무리들이 얼마라고? 400명 가량이라. 그래서 이 400명 가량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곳 저곳 또 연결된 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는 한번 끝까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저 안에 이렇게 굴이 이곳저곳 여러 군데가 복잡한 있네요. 굴이 있다라고 합니다. 박쥐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깜짝 네? 놀라셨어요? 푸덕푸덕 나오는데 네. 자 이제 이거 보셔요. 야, 그러면 또 다른 굴이 연결이 돼 있고. 야, 진짜 안쪽이 굉장히 넓네요. 예,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도 가깝고 저기서 언덕 하나만 넘으면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하고 싸웠던 벌판이 있고, 그냥 보통 이렇게 볼 때는 평범한 그냥 야산 같은 들판입니다. 거의 들판. 근데 들판에 이렇게 동굴이 있고 그 밑에 들어가 보면은 저렇게 많은 굴들이 있고, 제가 3년 전에 19년 2월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저 아둘람에 갔었고, 거기서 같이 간 교수님 또 목사님들 같이 찬양했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아둘람이 굴이 이렇게 막 복잡한데 그 안에 또 넓은 공간도 있어요. 그 동영상 하나만 더 틀어드릴게요. 짤막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안에 저런 넓은 공간도 있고 또 토끼굴처럼 이렇게 막 들어가는,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땅이기도 합니다. 저 넓은 곳에서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저기 같이 모여서 살고, 때로는 사울의 군대나 또 이렇게 누구 적들이 왔을 때는 그 토끼굴 같은데, 그 안으로 다 터널 같은데 숨어서, 거기 숨어서 몸을 피했던 그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저 동굴까지 들어갔습니다. 저 동굴은 원래 그 짐승들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어떤 뭐 변이라든가 짐승 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던 땅.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아주 가끔 목동들이나 누가 한 번씩 들어갈 때 있어요. 언제예요? 길 가다가 응아 마려울 때, 대변 보러 들어갈 때 절로 들어가 가지고 대변 보던 장소. 자, 근데 지금 다윗이 거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없었어요. 어디도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 없고, 자기 장인이고 자기가 섬기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시편 52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걸로 인해서 사울 왕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멸족을 당합니다. 참 잔인한 사울이죠.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그것도 제사장들이 85명이나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 왕은 이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시편 52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편 54편에서는 자기 동네 땅으로 도망갔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합니다. 간신히 도망가서 살아납니다. 더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편 56편에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적군의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별짓 다 합니다. 매일매일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도 도망갑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땅 안에 사울 왕이 다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적군 블레셋이 있고,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다 아까 우리가 본 그 동굴 속으로, 그곳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토끼굴 같은 아둘람 굴까지 도망해서 다윗이 숨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어떨까요?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냥 멘붕입니다. 정신 다 나갑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기 정신줄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다윗이 서 있다는 그 자체, 그게 어쩌면 다윗의 삶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절망의 끝, 그때 그곳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주옥 같은 시를, 인생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비석에 황금판에 새겨놓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몰아넣으셨는가?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고향 땅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내다가도 거기서도 죽을 뻔하고 또 도망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토끼굴 같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망 나온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400명이 와가지고 그냥 거지 집단으로 아까 그 동굴 속에서 거기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여기까지 절망의 끝까지 밀어 넣어버리신 걸까요?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 절망의 끝, 아둘람 엔게디 동굴 끝까지 다윗을 밀어 넣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번 기도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2번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은 시편이기 때문에 2번 기록했지. 제가 볼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아마 다윗이 밤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려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복잡하거나 혹은 아름답게 혹은 길게 기도할 때는요, 대개 보면 좀 2가지가 빕니다. 하나는 내 기도가 아니든지 아니면 간절함이 없던지. 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나를 신경 써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미사오고가 들어가게 되고 기도가 복잡해지고 기도가 여러 가지 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간절함이 없을 때, 내게 사모함이 없고 내게 어떤 열정이 없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속에 뜨거움이나 간절함은 좀 부족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간결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기 먹었냐? 하나님 못 들으시냐? 뭐 주문해오냐? 똑같은 기도 계속하냐? 아니에요. 절박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간결하고 반복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아둘람 동굴 속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왜요? 은혜 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아니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올해 94세입니다. 숙명여대 명예교수님이신 김남조 시인의 시 중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밤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나의 밤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는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것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 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물이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던 시인데 이 식구가 떠올라가지고 늦가 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끝내 유혹을 못 참고 넣었습니다. 김남주 시인이 그 시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를 위하여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밤새 한 가지 기도만 한다라는 겁니다. 젊은 날 한 주간 내내 내 머릿속에 한 단어만 박혀 있습니다. 혹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한 개 단어만 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그 한 개 단어만이 혹은 한 사람의 이름만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고 그 기도만 반복되는 것. 어쩜 오늘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까? 절망의 끝에서, 그 동굴의 끝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곳에서 다윗의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 절망의 끝에다가 갖다 놓으셨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입니다. 싸움 잘하는 똑똑한 탁월한 젊은 장수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칩니다. 왕을, 장인어른을, 그의 아내를, 국민들을, 군대를 다 쳐가지고 다윗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끊어놔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저 땅굴 속에 토끼굴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그 모든 것의 끝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다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겁니다. 가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망의 끝에 서면, 아니 절망의 끝까지도 가지 않고 절망의 한 시작점에 서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여기로 끌어내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주변에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자르고 다 끊었을 때 욥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그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원함대로 지금 고백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애굽도 없습니다. 뭐 사람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어디에서요?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성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엎드려 피하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에 보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자가 뭐냐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총 245번이나 나오는데 이 헤세드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오늘 여기는 인자로 번역되는데, 인자함, 친절, 자비,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내리사랑,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식이나 손주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진리는 원어에 보면 뭐냐면 에메트입니다. 변함없는 것,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위기 가운데 토끼굴 같은 이 절망의 끝에서 내가 웅크리고 있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겁니다. 다윗은요, 절망의 끝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뜨거운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결론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결론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풍성하게 하고, 다윗을 성공하게 하고, 병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결론 전에 어떻게 합니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의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론을 안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오늘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줄 알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굶어 죽을 줄 알고, 오늘 내가 여기서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죽을 줄 알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내가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기를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준비된 시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변함없는 성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워서 잠은 자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6절에 보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5절과 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놀랍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저 구통이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몸과 마음이 다 움츠러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오직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던 중에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밤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겁게 하시고 내 시선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번, 3번, 5분, 10분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며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끝내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남편하고 자식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그런 게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질문.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웁니까? 헷갈리죠? 알람이 여러분을 깨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새벽을 깨웁니까? 대개는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그죠? 알람 소리가 울려가지고 나를 깨웁니다. 자, 근데 오늘 다윗의 여기 고백은요, 이 새벽은 새벽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제가 볼 때 새벽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웠다,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시간적인 새벽이 아니라 영적인 새벽입니다. 영적인 새벽이에요. 비록 내 몸은 비천함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 몸은 절망의 끝에 서 있지만, 어쩌면 내가 서 있을 힘조차 없지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 하나님의 생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베델에서 혼자 엎드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대가, 새로운 말씀의 세대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야곱 앞에 열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까? 시간적인 새벽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내가 시대를 깨우는 겁니다. 세상이 다 잠들어 있어도, 교회가 다 잠들어 있어도, 믿는 자들조차도 다 잠들어 있어도, 주의 종들까지도 다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다윗처럼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깨우기 위해서 절망과 그 절망의 끝으로 갖다 집어넣고, 그 절망의 끝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이 그곳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에 질질 끌려갔지만 이제는 하늘의 음성을 따라, 하늘의 빛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따라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깨워야 돼요. 그냥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함으로 깨어나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함이, 그런 깨어있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 힘들다고, 조금 답답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은혜만 사모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 도구들로서, 영적 전사들로서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깨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